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까 요한복음 읽어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언제 잘났니? 내 잘났니? 말씀이 깊니? 말씀이 얇니? 아무리 해도 성경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아들을 위하여, 또 아시다시피 자기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마귀 주면, 또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던 그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타락을 할 때 그냥 타락했더라면 뭐 별로 힘이 안 들 텐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많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탁 넣었다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도리 책임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타락은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더라 이게. 충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야 저놈들 내가 안 만들었더라면, 그치? 그렇잖아. 내가 저놈들 안 만들었더라면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큰 것은 아니지만 요만한 우리 인간에게 향한 이 마음이 있었을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런 것이잖아. 나를 좀 잘못하고 갔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미운 새끼가 가다가 차에 치워버렸어요. 왜 센터리다. 그런데 똑같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애한테만큼은 마음에 빛이 있는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를 갖다가 막 데려가고 나에게 좋지 않아서 좋지는 않지 감정이. 근데도 가다가 자빠졌고 발 부서졌어요. 야, 내가 피했더라면, 그치? 내가 그 장소에서 그이가 나에게 말하지 않고 대들지 않도록 내가 피했더라면 그이가 다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놈은 딱 부서졌다니까 에이 센터이더라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영광받아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좋아를 떠나서 약간의 감정이 있다면 그런 감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감정이 많죠. 나는 그런 감정이 많지. 솔직히 많지 내가. 정이 좀 있으니까. 악한 사람은 아니요. 근데 그런 떨어진 사람도 보면 그렇게 하고 감사를 하지. 미운 놈들은. 근데 그렇게 막 원수지지 않는 이상, 그치? 야, 괜히 나라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피 보는 거 아닌가, 그치? 이런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이런 것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그런 말. 책임 안 져도 되죠. 분명히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있다 보니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샘솟듯 우러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갖고 설마 내가 하야를 해야 되겠다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잡았을 것이다 라는 나는 확신이 가져요. 아멘? 그래요. 아담이 타락을 함과 동시에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 스스로가 수치를 한번 가려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한번 작정을 딱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딨냐? 라고 말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것은 이미 나중에 예수의 피, 짐승의 피를 잡고, 이제 예수의 피를 잡아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피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는 아주 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그때에 계획 잡았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가지고 한번 계획을 딱 잡은 그 계획은 변경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경. 내가 저놈을 쓰겠다, 저놈을 쓰지 않겠다, 저놈을 내가 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변경되더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리시더라고요. 발걸음을 돌리시더라고요. 발걸음.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이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륜은 절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약속,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었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가 이루셨네? 예수가 뭐였네? 이루셨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은 2000년 전의 약속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모든 감정이, 국률하심의 감정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 때부터는 거둬들입니다. 왜 거둬들이냐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바로 품속에 있는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줬기 때문에 나는 한껏 다 했다. 안 해도 되지만, 그치?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채찍에 맞고 그 죽음까지 당신은 그 아들을 내어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방인들 하나님을 국률이 계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초점이요. 하나님의 초점인 예수를 모신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초점이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누가 자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눈을 보호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눈꺼풀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의 신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지? 여러분의 이 이 눈꺼풀이잖아.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뭐냐니까 이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꺼풀은 자동으로 이 세밀한 먼지가 탁 스쳐 눈 딱 감기고 여기까지만 와도, 이 눈썹까지만 와도요, 이 눈썹에서 이 눈썹까지 들어오기는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순간에도 이 눈꺼풀은 감지해가지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치? 눈을 보호하듯이, 이 눈꺼풀을 탁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수시로 막 눈꺼풀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보호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보호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경호도 못합니다. 보디가드가 누구지? 그 주인공도 이거 뭐래? 천주고 있었던 눈꺼풀.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 있는 자들만.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는, 자, 요한복음 3장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사랑하고 성령을 주셨으니라고 하니까 지금도 세상 이방인들이 겁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 쳐다도 안 봅니다. 절대로 쳐다도 안 봅니다. 이 소리 들으면 목사들은 뭐냐, 저 목사 이단이란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이방인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차로 타고 가다 뒤지든 살든 그것은 누구 인생이지? 하나님 인생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 그러면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 누구냐면 아들이야. 왜? 하나님의 이 관심은 당신밖에 없으니. 얘들아, 내가 너희들 빚값보다 샀는데 너희는 이제 내 건데 내 속으로 부르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알아? 아들을 안다는 거야. 아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정말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 예수가 있는 자에게 성령은 오셔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자,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말할 때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버리니, 그렇잖아. 성령이 내 눈알과 이 눈꺼풀이 하나가 되듯이 성령이 나라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그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려면 그런 다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 다음 그 예수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성령은 몸부림을 주십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요. 그럼 예수의 마음까지도 성령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마음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근데 예수는 어떤 자들? 얘들아 가라. 금방 하나님 아버지께서 쳐들어올란지 모르니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잡아라. 한 사람. 이것을 예수의 마음을 성령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과 동시에 어디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들 흩어버립니다. 왜? 10명이면 10명을 흩어버리니까 10명이 다 흩어나니까 10군데서 복음 증거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 자, 근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삼위일체지. 삼위는 오늘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깜빡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자체가. 왜?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모시고도,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예수를 모시고도 그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라고 생각을 딱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예수만이 이 세상의 최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만물이 뛰어나게 했는데 너희가 예수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도가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낸 아버지께서 너희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봐라. 지옥불에도 던져버리지 않냐.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던져버리지 않냐. 왜? 너희를 살리려고 예수 죽였는데 너희 때문에 예수 죽은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너희는 괘씸하다 이게 괘씸. 괘씸을 따라서 이건 그냥 아작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작보다 더 심하게 불 속에다가 넣긴 넣는데 그냥 넣지 아니하고 그 달과 천사들에게 긴 막대기를 메고 막대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다가 한단 말이에요. 응? 천사들이 누구다? 이 타락한 놈들이 매가지를 딱 잡고 샤프닥 내려내는 하고 네 이쪽에다 집어넣다가 뺐다가 한다니까.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자는 얼마나 반대로 얼마나 이쁘겠냐 이게야. 그래서 뭐든지 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으니까 성령까지 보내주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발끝부터 인도하시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그 예수를 모신 너희가 예수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어찌할까? 뺑 돌지 않을까? 응? 그래 갑자기 천둥이 빠바박 칠 때는 오메 내가 예수를 무시했는가 생각을 하나의 진보다. 좀 마음이 와서 이건 이해가 아니야. 이건 지금 요즘은 나 오전에 이해시키려고 안 해. 응? 오전에 이해시키려고 안 해. 이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와닿느냐. 응? 마음으로 와닿.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 이제 오전에 이렇게 간단해 갈 거야. 그러면 오늘 요거만 생각해요. 아들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대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그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뭘까? 이건 말은 뭘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히 예수라는 그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졌다고. 다. 그래야 그 아들의 중심을 통해가지고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지금. 팽이를 돌리듯이. 응? 팽이. 이 우주 정말 절대 정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이 땅에서 빼는 순간에 정말이지 자기 아들의 발가락에 떼까는 거 하나만 이 우주에 걸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대 종말 안 시킵니다. 종말 안 시킵니다. 왜?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의 발가락이 더 중요한 거지 우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우주를 폭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가락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뺀 다음 폭발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 발가락 같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가락이 있다면 너희가 바로 예수 자체다. 여러분들을 전국으로 뺀 다음 폭발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자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온전히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학대한다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진노하시면 어찌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어? 아,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예수님은 존경한다 이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서 뭐하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예수를 욕되겠냐? 내가 언제 예수의 말을 내가 듣지 않냐? 내가 왜 예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무시한 적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는 무시한 적이 없다. 예수의 말을 쌩깔 때 무시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못 듣고 두 번 말할 때 들어도 열받는데 한 번 쌩깠다면 어쩌겠냐 생각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를 여러분들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왜? 예수를 내가 모셨을지라도 예수를 빼버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 그러니 예수만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를 절대 못 빼도록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와 자꾸 내가 싸운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찌할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역대하를 제발 역대하. 자, 역대하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중반부터요.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뭐했다?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누구에게? 시사에게 손에 붙였노라. 자, 그렇다면 오늘 거기 한번 해봐요. 그 어디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봐요. 예. 자, 37절부터인데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이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거 율법을 현질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분명히. 그래서 외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면, 내 마음 하나만 딱 지키고 있다면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보다 더 크신 이가 사랑으로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권세자가. 그러니까 어떤 권세자가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잡고만 했다면 그들의 힘으로는 감히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를 보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야. 누가 끊었냐 했더만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고 절대로 그냥 두지도 아니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떠날 수도 없다는 거야. 근데 누가 너희가 떠난다는 거야. 그럼 이걸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데 끊을 수 있는 자가 딱 한 놈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라는 거야. 자신.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향한 마음은 항상 평안이다, 소망이다. 평안과 소망인데 자꾸 너희는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은 딱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나는 너희에게 소망과 평안이다. 근데 왜 너희들은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냐면 너희들의 생각 그 자체의 결과라. 그러면 다른 걸 다 빼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딱 봤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고 있다. 반대.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대로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평안함을 없다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욥기서, 내가 욥기서는 내가 참 욥기서를 좀 어려워라 해. 왜 어려워라 하냐면 딱 한 구절이니까 두 구절이니까 그래. 근데 나머지 또 어렵지도 않아. 끝까지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긁으면 되고 괴로우면. 근데 그 욥기서 1장을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에게 향할 때 항상 긍정이죠. 긍정이지. 근데 하나님을 오늘 저 새끼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하나님께 잘 나갔을까?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저들에게 저주가 임할 텐데 그러니까 저주를 생각한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저주 받지,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있으면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 그걸 걱정해서 하나님 잘 생겼을까?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범사에 자기 자식 생각, 하루하루 범사가 다 그렇다는 거야.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사단이 딱 생각했을 때, 욥을 딱 봤을 때, 아, 저게 욥의 약점이구나. 뭔 약점? 당신이 축복을 하기 때문에 욥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욥을 저주했더라면 욥은 당신 떠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저주받으면 이만 어쩌지? 이 생각을 또 자기 자식이. 그러면 항상 저주 때문에 하나님 섬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이 봤을 때는 딱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야, 내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사단이. 그건 하나님 당신 생각이고, 욥의 생각 어떻게 되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마귀는 100% 여러분들이 신부입니다. 그 나는 축복이 아니고, 정말로 천국,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들이 인정한 거라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뭐가 비교하냐 이게요. 뭐가 축복과 비교한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우도 그렇게 생겼잖아. 나도 그런 거 좀 있어요. 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수학여행 가게 되면 뭐 태풍 불하고 뭐 차 빠져고 죽고 막 그러더만 막 차를 찌고. 그러니까 그 태풍 수학여행 가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똑바로 골라요. 어쨌든 간에, 왜? 그럴까봐. 그냥 내가 요하고 똑같은 놈이야, 내가 보고. 그걸 이겨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좀 이겨내. 마음 떠나니까 이기더라. 마음 떠나보니까 이기더라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다니까. 범죄야, 내가. 그 정도로 이 자식들한테 내가 엄청나다고. 그래서 뭐 성인이 어디 막 캠핑 거 잘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솔직히. 보내야지 좋은 데가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보내고 싶은 생각이 나 진짜 누구만 모르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저도 있는 책임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이킵니다, 내가. 자, 내가 아마 어릴 때까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야, 저 새끼 하나는 못 해나가고.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데려가는 거야. 나 그걸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योग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줄 아니냐. 그걸 보냈다라고. 그러면 자, 아들까지 주시니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대단하며, 또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모양이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전능하신 이가 와 계시니 축복이들 못 갖겠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몰아내고 가는 곳마다 복이 근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 때문에 고민한다고. 아니, 축복의 주인 되신 예수를 모셔놓고도 고민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네요. 답답하다 할 수도 있대요. 그것이 신앙 안에 불신앙 같은 겁니다.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다면,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까지 임했으니 내가 어떠한 전쟁을 피로 자체로 느껴져 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도 나한테 가면 꼼짝 못한다니까. 아버지도 꼼짝 못하는 거야 나한테는. 왜?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예수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응? 우리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나한테 꼼짝 못해. 심한 내게 무슨 소리야. 기분도 왜?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적이, 사랑의 목표가 나니까 우리 아버지 나한테 꼼짝 못한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한테 꼼짝 못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 당신이 눈에 그냥 꽂혀있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는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보호받지 못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예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결상할 수밖에 없다. 또 성령 또한 예수를 내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를 내가 무시하니 성령 또한 스탑 급하게 해보면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왜 도와주지 않냐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시려는지 모르는데 내가 대신 답해줄게요. 성령은 오직 예수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나를 돌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음성을 주지 않고 성령이 나와 무한한 분이라고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눈도 아들 예수에게 있고 성령님도 아들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내가 어디에 갔는지 내 나라는 사람에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니까. 첫 번째, 예수를 모셔야 되고. 두 번째, 예수를 막 사랑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눈물을 보며 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라고. 예수를 영접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약자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강자죠. 왜?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한 거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하고 지겠냐? 이기지? 그런데도 저에게 약자인 것은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야. 무슨 말 이해가 되나?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왜 나에게 약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고 약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그런데 내 약자, 내가 최고로 약한 부분 예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봐. 배신감을 배신감. 네가 내 사랑을 이용해? 배신. 네가 내 사랑을 무시하나? 배신. 그러니 그들은 지옥 갈 때 누구보다 더 심하니까. 타락한 천사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심한 거고 그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것이 예수님이 다 타락한 거죠. 그들은요 그냥 밟아버린다. 하나님 100% 그냥 밟아버린 거 아니고 스파이크에다가 이거 못 박아갖고 밟아버려. 이거는 내가 잔인하게 말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 몰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맛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너희가 예수를 따랐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헷갈아 돌아버려요. 헷갈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가 영화를 봐서 눈을 안 먹었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고 핵폭탄이 되더라고. 영화가 진짜 잘 만들었어. 그렇지? 자,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계획을 다 짰어. 근데 내 아들놈의 새끼 십자가에 올라갈까지 해봤어. 근데 못을 박는 그 순간에 고통하고 할 때 내가 안 보고 있으면 괜찮겠지. 근데 보고 있을 때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고 나는 눈 감아도 못하겠어. 그냥 내 손길 가제트 행사처럼 쭉 밀어주고 건져내버리겠어. 나는 진짜로. 예상 계획의 목표로서 내 아들이 더 중요하고 아들 나는 건지겠어. 나는. 근데 하나님은 눈을 감아버려요. 어둠과 감아버려요. 성경 굉장히 잘해요. 그치?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의 각오가 뭐였을까 생각해요. 각오. 그때 하나님의 각오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내 아들 죽인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면 종들 죽이고 아들 보내면 존경할 줄 알았더니 아들까지 죽이니 그 아버지께서는 어쩌겠냐. 군사를 입국하고 그 동네 자체를 불살라고 화가 끝까지. 이해가 조금 되죠? 아니 다른 생각이 말로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 아들의 고통. 근데 그 아들이 그냥 대충 아야 했는데 근데 아버지 어쩌야 나를 버리셨나니까 라고 말해버리니 하나님 이 심장을 퍽 찌르는 소리다고. 아들의 그 소리가 그렇잖아. 그러잖아. 한둘째 그때도 하나님 참으셔. 그럼 참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치? 그래. 이를 뜩뜩하는 거. 그래. 너희들이 죽겠냐? 보자. 두고 보자. 내가 갈 때 어떻게 한가 보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영접하냐 또 어떻게 되냐. 이야 막 그래서 작은 아들이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막 뛰어나가요. 나가자마자 벗고 금다가 집 띄워주고 막 귀에다가 뽀뽀해. 그러니까 동네 농부들이 그거 좀 뭐냐 집 나가서 뭐가 그 너희들이 어떻게 하노? 너희들이 어떻게 하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고도 이 섹슈얼 하고 있으니 그죠?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도 내 이 뼈 마디 자, 이 뼈가 마디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마디 없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디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잖아. 여기 딱 마디가 있으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뼈 마디도 예수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움직인다는 거지. 나는 내 이 세포가 막 나를 달리는 건데 이 세포도 예수로 충분해. 예수. 뼈 마디가. 이 뼈 마디.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 신앙. 기도할 때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네. 내 안에 모든 세포와 뼈 마디에도 예수로 만들어질게 해달라. 예수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는 뭐냐. 그래서 나는 알아, 하나님. 우리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진짜 이거 확실한 사람이야. 당당하게. 네가 알아? 그거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떤 목사들. 그냥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난 진짜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말로 내 말을 못해.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의 마음을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겠냐. 지금 순간에 그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 않냐. 예수를 영접한 지사나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마음 쓰고 있는데 네가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고 있지 않냐 생각해. 내가 짓밟은 적 없는데 뭔 소리. 곧다고는 하는 것이 짓밟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냉랭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게 예수를 냉랭하게. 아세요? 냉랭하게. 그것을 그 예수야 상관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다. 나는 참겠다. 그런데 성령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다는 거예요. 엄청나요. 무슨 말 얘기가 되세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나라는 사람에게 고정을 딱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은 딱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고정시키는 순간. 대전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요. 지식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보니. 지도자들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게 좀 필요한 거지. 성경의 원체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내가 예수 사랑하냐? 라고 나는 청년 때도 그랬거든. 근데 이 지식의 아빠가 지식에 내가 좀 파먹을 때 다시 찾아왔어. 나 이제는 어디를 가는 간에 먼저 고백시키면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예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뼛속 깊은 곳에서 예수가 충만하고 이제부터 내 세포가 나를 살리고 움직이는 이것도 예수로만 해 충만하게 하고 다 같이 합니다.